여도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6장입니다.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집을 짓고 말이죠. 맨 마지막에 담을 쌓고 이렇게 성을 쌓듯이 하죠. 그러면은 이 성 안에 바울의 끝으로 했는데 이 안에는 무엇들이 있나요?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 그 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끝으로 이럽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있죠. 하나님의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시고 성령의 인치신 자들, 그들로 연결하여 지어져가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있고요. 5장에서는 아내들이요,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말씀했죠. 이들이 이 성 안에는 있는 거죠. 끝으로 이 안에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말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는 이것을 공격한다는 거죠. 교회를 공격하고요, 가정을 공격하고 또 이 기업들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정말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가정들이 많이 파괴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이걸 지키라. 이런 뜻이죠. 이 에베소서와 말이죠, 느헤미야서는 의미적으로 서로 상통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아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에 불탔으니, 지금 느헤미야는 이제 바벨론 포로 중에서 돌아와서 이 성이 다 무너진 걸 재건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에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성을 건축을 해서요. 에베소서도 마지막에 끝으로 이 성을 건축을 해서 교회를, 가정을, 기업을, 자녀들을 이걸 지키라 하는 뜻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워라. 느헤미야는 이렇게 외치는데요, 의미적으로는 이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과 이게 의미가 서로 상통한다는 말입니다. 자, 먼저 에베소 1장 6장 1절부터 9절을 보면 말이죠, 5장 18절에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불러 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말씀 충만,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해야만 그리스도인 자녀답게 섬길 수 있다는 거죠. 또 아비들아 그럽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 부모들이 말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받아야만
가능해진다는 거죠. 내 오늘의 부모들은 어떠한가, 나 자신은 어떠한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참 여기에는 많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말해요. 종들아, 이 종들은요 실제 노예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고 떨며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종들은 늘 두려움에 쫓기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육적으로 두려워 떨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노예들은요 가정교육도 세상의 어떤 교훈도 이런 걸 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육적으로는 노예지만 영적으로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너희들이 하던 일 당장 집어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주의 뜻을 행하고 하는 거는 지금 노예로서 노예의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주의 뜻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요? 두려워 하고 떨면서 자기로 인해서 자기를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이름이 욕을 돌릴까 봐요. 저 녀석 전에는 잘하더니 예수 믿더니 아주 달라졌어, 이렇게 예수님에게 욕을 돌릴까 봐, 자기로 인하여 주님에게 욕을 돌릴까 봐, 그래도 두려워 떨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게 한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 거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상전들에게 죽게 하듯 하고, 죽게로 이렇게 하려면요 힘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어떤 회사에 직원 노릇을 하는데 남들보다 일찍 출근해서 사무실도 정돈도 하고, 예를 들어 청소도 하고, 어떤 녀석 예수 믿더니 달라져서 그런 삶을 살려면은 힘이 들지 않나요? 노예 노릇을 하려면 이제 꾀를 부리고 또 눈치를 보고 그래야 되잖아요. 적당히 하게. 그런데 이렇게 죽게 하듯 하고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고 그러나요? 그런데 그거를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나에게 욕을 돌릴까봐, 예수 믿는 놈이 저렇다, 그런 주님에게 욕을 돌릴까봐 얼마나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 내가 지켜보았노라. 그래서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받아야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전들아, 기업주들이죠, 사장님들, 그리스도의 사장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네 사장님, 네 회장님도 하늘에 계시는 분이다. 그걸 알고 너희도 이와 같이 공갈을 그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받아야만 가능해진다는 거죠. 6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러죠.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나요?
마귀의 관계, 악의 영들, 우리가 싸우는 거는 이들과 싸우는 거냐.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거는 완전 무장을 하라, 그런 뜻이죠. 근데 우리의 씨름은, 여기는 전투적인 얘기를 하다가요, 우리의 씨름은,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 점을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주의 종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은 그날에 가서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지금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섬기는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신갑주로 6개를 말합니다. 진리로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전신갑주가 우리들이 행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행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이에 대한 해석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 의의 호심경에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그거를 의미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걸 의미하느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어요. 불화살. 사탄은 화살을 쏘는데 불화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해 봅시다. 의의 호심경에 우리들이 행해야 될 의로운 삶이라면은 이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있나요? 우리들의 행위로, 우리들의 삶으로 이걸 막아낼 수 있나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신 이 의의 호심경을 입어야, 이 확신을 가져야 이 사탄이 쏘는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제가 지난 시간에 도킨스야 다윗의 물맷돌을 받아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킨스가 만들어낸 신, 하나님은 만들어낸 신이라는 거죠. 예? 근데 한국어로 번역된 것만도요, 오래전에 15만 부가 팔렸다는 거예요. 15만 부요. 누구들이 이걸 사서 읽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걸 읽은 사람들은요, 불화살에 맞은 셈이에요. 왜냐하면요, 기도할 때, 전에는 이걸 읽지 않을 때는 집중이 됐는데, 이제 이걸 읽은 후에는 기도하려니까 도킨스의 말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전에는 잘 받아줬는데, 이걸 읽은 후에는 자꾸 그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불화살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속한 자를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해라.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요, 그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아라,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하나님의, 즉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전신갑주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음에
우리도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건 분명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소유격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 것, 그것을 입으라. 예? 그 전신갑주를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입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이죠, 진리의 허리띠라는 말이 있죠.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건 같은 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첫 번으로 진리의 허리띠라 말하고 마지막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나요? 이 점을 말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렇게 이걸 해석하고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는 허리띠를 질끈 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군인들은요, 뭐라 그래, 권총반도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탄띠, 이거를 꽉 매죠. 근데 군인들이 전투하는데 바지가 자꾸 흘러내린다고 그래 보세요. 이 허리띠를 질끈 동여야 힘이 나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 근데 허리띠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긴 허리띠. 그러니까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진 말씀, 전들의 모임으로 볼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시작해 계시록에서 이루었도다 하고 완성되는 이 진리의 허리띠, 이것으로 확신을 질끈 동이라는 거죠. 성령의 검은 그럼 뭡니까? 주님의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또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기록하였으되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냐. 단칼에 물리치는, 이게 또 성령의 검인 거예요. 6가지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통해 행해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이걸 우리들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이 깨어 구하기를, 기도가 7번째 전신갑주냐 아니냐, 또 이것으로 또 이제 갈리고 있어요. 그런데 깨어 구하기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데 말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군인이 완전 무장을 했어요. 근데 군인이 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신갑주가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깨어 구하라.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구하라. 아멘. 자, 6장 19절로 24절.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요, 증언의 싸움이에요. 증언의 싸움. 입을 가지고 싸우는 증언의 싸움. 진리와 비진리, 성령과 악령의 증언의 싸움. 그래서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게 말씀을 주사. 여러분이 섬기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모든 설교자들에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포문을 열듯이 말해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소서. 우리 목사님도 이번 주일날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게 사신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놈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냄을 받은 사신이다.
당시 로마에는 각 나라에서 보냄을 받은 대사들이 다 모여 있었거든요.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보낸 대사다. 나는 사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라는 말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뭘 위해서 보냈나요?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하심이라. 자신이 지금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가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이틀 동안이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사정을 두기고가 알게 하리라. 이 에베소서는요, 그리고 골로새서도요, 함께 기록을 해서 두기고 편에 보냈어요. 왜요? 너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되나요? 옥 밖에 있는 성도들이 옥 안에서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 바울을 위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근데 바울은요, 도리어 자신이 밖에 있는 성도들, 자신 때문에 낙심하고 있을까봐, 걱정하고 있을까봐 너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에베소서를 기록을 해서 두기고 편에 보낸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겨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여기도 보시오. 믿음을 겸한 사랑. 믿음이 없는 사랑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다 사랑 해서 다 분별력이 없어져요. 믿음을 겸한 사랑, 분별력이 있는 믿음에 입각한 사랑. 그리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랑과 은혜인 거죠. 여러분 1장 15절에서도요, 너의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 걸 내가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패스포드라고 그랬죠.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은 이웃과의 관계. 사도 바울은 이 은혜와 사랑, 이 은혜와 사랑으로 이제 에베소서를 마치고 있어요. 여기 전신갑주의 이미지를 한번 보십시다. 여기 벨트 오브 트루츠, 진리의 허리띠죠. 이것으로 여러분 질끈 동여매시기 바랍니다.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 여자의 우선을 통해. 그리고 맨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이루었도다. 이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싸고 이기며, 이게 성령의 권위입니다. 여기 의로우신 자,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이게 신발인데요, 로마 군인들은 이런 신발을 신었어요. 샌들 같은요. 그래서 로마가 망한 거는 이 신발 때문에 망했다. 심지어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 군화가 뭡니까? 의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고요. 복음의 신. 그래야 이것으로 막 그냥 철좀 아니고 돌이고, 복음의 신, 이런 샌들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 샌들을 신고 있는 건 아닌가요?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것으로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까 남겨뒀던 씨름과 전투의 이미지. 여기 보면요, 전투는 말이죠, 단체전이에요. 전투는 단체전. 이렇게 함께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씨름은요, 1대1인 거죠. 우리는 전투를 하면서 동시에 씨름을 하는 자예요. 예를 들어 100명이 모이는 성도라고 하십시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고 그리고 파송을 받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100명이 나가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1대1로. 그래서 80%가 이겼다. 그러면 그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된 거죠. 근데 반대로 80%가 지고 왔다. 전신갑주를 입지 못해서 지고 왔다. 그러면은 그 교회는 진 교회와 같은 거죠. 이게 씨름에, 그래서 디도서에는요, 근신함과 자신을 위해 늘 근신함. 바울도 보세요. 내가 내 몸을 복종하면, 바울도 자신과 씨름을 한 거죠. 자신과의 싸움. 전투 단체전만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 여기 필신 기독이라는 말은 반드시 삼가라. 혼자 있을 때, 내가 혼자 있을 때 반드시 삼가라. 내가 내 몸을 초복종하면. 이게 씨름과 전투의 이미지입니다. 에베소서를 마치면서요, 에베소서는 한 편의 설교라는 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에베소서를 기록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둘을 하나 되게 하여 건설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이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갖게 하기 위해서였죠. 1장부터 3장은 교리고 4장부터 6장은 그러므로 한 윤리인데요. 1장 교회 건설의 준비, 2장 둘로 하나 되게 그래 연결하여 지어정하는 교회, 3장 교회가 충만하기를 구하는 봉헌기도. 그러므로 4장에는요, 이제 교회 하나됨을 보수하라. 우리는 하나다. 그런데 하나 속에 은사가 다르다는 거죠. 역할이 다르다. 그리고 5장에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자신, 가정, 직장, 교회, 그리고 6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이고 깨어서 마귀의 계교를 등에 대적을 하라. 끝으로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지니라. 바울은 3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의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됐나. 바울은 그냥 갇힌 자 됐나. 바울은 그러는 게 아니라 너의 이방인을 위하여. 바울은 이방인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동일하게 구원 얻는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후사고 동일하게 약속에 참여하고 이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죠. 바울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이방인을 개취급을 하듯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은 너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다. 바울은 나는 이 사명을 명예스럽게 여긴다. 그래서 내가 옥에 갇혔지만 너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에베소서를 기록해서 두기고 편에 너에게 보내노라.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을 위로하고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었습니까?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